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참으로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의 가르침을 연속해서 매주 듣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쌓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으시되 이 말씀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종을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자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 십자가 우리가 계속 이 한 주제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정리해 가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십자가는 예언된 죽음입니다. 미리 기록된 창세 전부터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 창세전부터 계획됐던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 험한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 사건이지 과정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요 전부이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을 알고 여기고 믿고 그리고 십자가로 드려지라는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것이 이 성경의 요지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는데 왜 승리하지 못하느냐? 구원 받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넘어지느냐? 구원 받았는데 왜 낙심하고 왜 실망하고 우울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느냐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십자가의 진리를 희석화시켜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나는 안 되는구나. 구원받지 못한 건가? 나는 정말 그 설교한 대로 들은 대로 나는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자가 누구죠? 하와를 헷갈리게 했고 아담을 속였고 그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아담도 속인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속이는 건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말씀을 주의해서 세밀하게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이미 다 도를 깨달은 자고 이미 다 알고 다 해방된 자이기에 분명히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십자가는 사건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 보세요. 아무리 염려해 보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를 여기고 믿고 알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 사실을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 그리고 자꾸 낙심돼가는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조금 한 단계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게 되면 그 첫 부분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명료하게 정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좀 더 깊게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에 여러분과 저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죄된 몸, 사망의 몸, 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몸에서 몸 속에 있는 이 몸을 통해 자아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된 몸, 옛사람, 자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입니다. 그 죄 문제가 처리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 즉 자아의 문제,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의 문제까지도 해결됐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성경은 죽었다 과거형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애써야 소용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써봐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므로 죄에서 해결됐다고, 죄에서 이겼다고, 죄에 대해 죽었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도 가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여기도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20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이미 죽었다고요. 골로새 2장 20절에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죄를 짓는 주체, 옛사람, 그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왜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거죠? 자아가, 내가 문제라서 그래요. 내 자아가 자아 중심, 자아를 추구하고 이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이 자아를 추구하고 자아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팩트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로.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될 듯하면서 안 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한지 뭐 10여 년 넘게, 지금 30년 넘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와 같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반복하고 구원을 의심하고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과정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죄의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신다고요? 팩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건으로, 사실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듯이 바울이 여기라는 거예요. 레콘하라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예,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예,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여기고 그 여긴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순서. 여러분과 저의 자아는 무한대로 죄를 짓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에 이끌려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시고 여기라 하시고 그 말씀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알고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아실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필리핀의 한 정글에서 1972년도에 원시인 한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 요코이였는데 이 요코이가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28년 동안 정글 속에서 살다가 발견됐는데 거의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삐라가 뿌려져서 전쟁이 끝났다고 이 사람이 28년 전에 2차 대전이 끝났다고, 전쟁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팩트를 믿지를 못한 거예요. 봤는데도 더 깊이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무려 28년을 짐승같이 산 겁니다. 그 삐라를 보았는데, 알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와 유사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알아요. 그 사실을 알고 그대로 여기고 십자가에서 처리했다고 믿고 어떻게 해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선택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정글로 들어간 거죠. 믿지 못하고. 이 자아의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 역설의 진리를 같이 보셨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부분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죄에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승리한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사람,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요. 과거형이라고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으려고 또 애쓰는 건 좀비가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가죠.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세상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된 것을 믿고 승리자로서 선택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범죄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내 정욕의 문제, 음욕의 문제, 식욕의 문제, 내 자아의 문제, 이기적인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두 번째 그 아웃라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옛사람 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를 처리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가 굉장히 끈질기고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에 도달하게 하는 주 원인이기 때문에요. 제일 힘든 문제가 이 옛사람, 자아, 이 나예요, 나. 세상, 율법,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몇 구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문제인데 9절인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9절.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이후에도 이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중심은 뭡니까? 나예요, 나. 만물의 중심, 만물의 척도가 주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이 혼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아를 추구하고 자아를 기쁘게 하고 자아를 만족할 때 믿음의 성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자아의 문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빨리 이해하실수록 십자가의 진리를 체득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고민하시고 계산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항상 서번트로 누군가를 돕는 자고 누군가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조라는 사실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교회 오셔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가족이 아니라 가족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교회, 직장, 가족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그때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강력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칩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이 마귀를 예표하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이 한 구절만 해도 나밖에 없어요. 나. 그러니까 항상 나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처럼. 또 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중심이 척도 기준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 어디를 맞춰가지고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애 가득 찬 교회.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교회 문제야. 우리 교회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자기 만족, 자기애 가득 찬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기준이 자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내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문제였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이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예요. 나는 누구의 목장, 어느 교회 소속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면서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줄 압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실 줄 알아요. 여러분은 저의 성도고 저는 여러분의 목사고 또 여러분은 저의 제자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준은 항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가? 내 제자가 되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는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가? 내 교회가 되게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14장 13절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것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입니다. 마귀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우리 아비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이 자아의 문제는 마귀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그 마지막 사람, 그 옛사람, 이것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던 겁니다. 죄 문제만 처리했다면 이 육신을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육신의 문제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옛사람의 문제를.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하고 자기중심, 자기만족, 자기의 내 것,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 놓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주님의 삶은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는 삶. 주님이 자아를 부인하셨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시는 구절이 12번 나옵니다. 12는 완벽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부인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어드린 구절은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 요한복음 7장 28절도 보세요.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28절.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그분이 오셨는데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서 나를 보내신 분은, 그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자기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데 완벽하게 서로가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 유기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또 8장 42절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14장 10절에 구절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간 걸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구절을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영.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일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저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할 때 죄를 씻어주시듯 이렇게 날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난 죽었지. 죽었으니까 죽은 대로 믿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자. 주님을 위해서 살자니까 내가 좀 자유해지더라고요. 늘 저는 피곤했거든요. 늘 힘들고, 늘 왜 나만 이렇고, 왜 나보다 이게 좀 이렇게 나보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잘되고 그러면은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주님이 어려운 길로만 가라고 하시지? 정말 좁은 길인가?
좀 편하게 좀 월세 걱정 안 하고 건물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역을 맡아서 성도들을 좀 가르치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부터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가르치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근데 그렇게만 하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하겠으며, 그죠?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으며.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곳으로 계속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힘들까? 왜 자꾸 떠날까? 왜 자꾸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아, 죽었다. 내가 죽지를 못했구나. 여전히 내 문제에 매달려 있었구나. 내 사역, 내 설교, 내 사역 이미 죽었는데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자. 주님을 위해 살자. 응? 그러니까 여러분 되더라고요. 조금씩. 그냥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의 문제에 매달려서 막 하지 마시고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모든 욕망들, 잘못된 생각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처리됐음을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숨겨둔 그런 죄악들, 반복해서 짓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해결됐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로 함께 적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의지해야 될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 없이는, 즉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죽으러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해 주셔서 좀 더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다 우리에게 해석까지 해주시고 계시하신 이 십자가는 역설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는데 마귀는 참으로
간악하고 간교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달리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육신, 자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시간을 낭비케 하고 물질을 낭비케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목해 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순간,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주님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 교제 시간과 또 오후에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모이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문제들 속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고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새롭게 구정 연휴를 지나고 이제 1월을 마감해 가며 남은 참 2023년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는 다르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생활이 전과는 다르게 더욱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개인 건강의 문제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안식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